우리가 성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고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읽어서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을 읽는 관점 가운데 혹은 성경을 공부하는 관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조금 이제 헬라어 말로 우리 해석해 보면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테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투라는 것은 소유격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바실레이아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야 되는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왕국입니다.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나 혹은 천국에 대하여. 왜냐하면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귀신이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임했다 하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 1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게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라는 이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믿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지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 살고 싶어요. 기쁨이 충만한 것, 화평이 넘치는 것, 행복한 것.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사모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자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빛이 확연하게 우리 가운데 비치면 임하게 됩니다. 이 확신은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리를 확신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확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냥 열중셔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을 침노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침노하는 자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과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침노하게 되면 어디를요? 천국을 침노하게 되면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렇게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찾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혈루증 앓는 여인, 그 다음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르보니게 여인, 그리고 중풍병자 하인을 둔 백부장,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그 천국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지 4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교훈, 천국은 어떻게 침노하는 것이냐면 끝까지 말씀을 들을 때 침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경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불신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믿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오경주 집사님은 일 중독자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니까 막 승진하고 또 그 다음에 연봉도 많이 받고 하는 그런 분인데 유독 가정으로만 돌아오면 아내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관심도 없고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게 좀 팽개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내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요, 한 가지 병을 앓게 되었는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러니까 ADHD라고 하는 그 병인데요. 이 병에 걸려서 우울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가정 가운데 계속 어둠의 영이 임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오 집사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 집사님과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또 그렇게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 우리 누구나 다 누리고 싶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려고 해도 쉽게 그 경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흔들리고 있는 그 믿음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었어요. 사라지고 있었어요.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듣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나병 환자 고침을 받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떠난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안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중요한 말씀을 못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 못 들었으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도 못 들었던 것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자신이 모시는 그 스승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들었을 텐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의로운 사람이 가까울수록, 아니면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놀랍게도 말씀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떠나는 그들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면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머무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다른 생각하시거나 내지는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끝까지 들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천국은 어떻게 침노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원리, 정말 기가 막힌 원리인데요. 두 번째 원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천국은 침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일시적으로 실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다음에 무리에게 하신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죠. 제자 양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래 사역이 있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실까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러 지금 광야에 나갔지? 옳다, 잘하였도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우리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은혜 받기 위해서 7절과 8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세례 요한은 첫째,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김인기 선교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이제 권영배 집사님 댁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시흥 갯벌 생태공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은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그런 어떤 갯벌인데요. 정말 잘 공원으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제자훈련 제자훈련 소풍 갈 때 거기도 갔었었는데, 이제 마침 그때 보니까 막 물이 막 빠져나가는 썰물 시간이에요. 그런데 썰물 시간에 제가 발견한 것은, 그 갯벌 안에 얼마나 농개들이 많은지, 작은 개 있죠? 농개들이 많은지 막 개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많은 그 개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잡고 싶기도 했는데 옆에 푯말에 보니까 농개를 잡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개를 못 잡았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눈여겨본 것은요, 갈대밭이었어요. 막 갈대가 지천으로 피어 있는데 흰색 꽃이, 갈대꽃이 피어가지고 하늘하늘 바람에 부는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보니까 저는 개가 안 보이고 그 이제 갈대꽃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참 계절의 변화를 참 잘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누리고 있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해 본 것처럼 요한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사람인데, 지금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그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보니까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낙타 털옷이었어요. 낙타 털 한번 혹시 만져보셨어요? 굉장히 거칩니다. 털인데도 불구하고 뻣뻣해요. 그 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던 그 세례 요한은 궁중에서나 입을 법한 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실크나 혹은 잘 짜여진 직물과도 같은 그 옷을 말하는 것인데요. 실크는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중국에서 인도를 거쳐서 중동까지 가려면 이것은 정말 귀한 사치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입는 거예요. 서민들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고 오직 왕궁에 있는 사람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남 얘기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항상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해져서 흔들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교회에 왔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들려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볼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놀라운 비전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정의하시는데 그것은요, 선지자보다도 더 큰 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9절과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선지자는요, 우리가 쉽게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거나 그 말씀을 개인이나 혹은 나라나 공동체에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맛보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풍성하게 사역을 했다가 어느 때에 이 선지자 사역이 끊겨지게 되냐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선지자 이 말라기가 그 사역을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철저한 영적인 암흑기가 드리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강력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하기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선지자보다 나은 자일까요? 다른 선지자들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 엘리사보다도 왜 더 나은 자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도 엘리사도 해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비하는 주의 길을 걷게 하는 그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큰 선지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옛 언약의 끝자락에서 이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을 이제 완벽하게 종교를 하고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로 접어들게 그 길을 활짝 연 주님의 대로를 만든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보다 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선지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에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선지자요, 더 나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 요한과도 같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 지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는 혁명가보다도 사회개혁가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것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면 가난이 부욕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빛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 공동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과도 같이 그렇게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아니라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침노하십시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국은 어떻게 침노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천국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침노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국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침노한다.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아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주님이, 하나님 되신 주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 칭찬 뒤에 우리에게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잘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훨씬 크다는 거예요. 훨씬 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사람이 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낳은 출생된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선지자들보다 더 큰 사람이지만,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그리고 천국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작아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사람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가 큰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그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보았던 120문도의 성도들이 성령 오심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갈라지는 혀처럼,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에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얻을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러한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니,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인 이유가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이후에 보면, 18절 이후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지상 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받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의 심부름을 곧잘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제 선생님한테 사랑받게 생긴 그런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무실로 가서 책을 좀 가져오고 분필을 가져와라, 그렇게 많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계속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부럽죠. 여러분 한 국가를 대표해서 외교관으로 다른 나라에 파견이 되면 그 외교관은 굉장히 존중을 받습니다. 명예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일이거나,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친히 부탁하셨다는, 그 지상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특권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자예요. 아무리 우리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그런데 너무
참 뭐라 그럴까 촌스럽고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워요. 우리 주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똑같이 살림을 하는데도 어떤 주부는 인테리어도 잘하고요. 그리고 요리도 잘하고 몸매 관리도 잘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 주부들을 보면 주부 입장에서 봐도 참 주눅이 들잖아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집사 딱 보니까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남편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이 집사만 보면 주눅이 들고요. 또 속으로 다락방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공부 잘하는 자녀들 보니까 내가 괜히 주눅이 들고, 또 어느 집사님 보니까 운전도 잘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 삶을 보면 내가 너무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주눅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나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그리고 대단한 세례 요한 앞에서도 결코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떠한 위대한 사람보다도 내가 더 큰 자이니 절대 위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누려요? 착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렇게 해서 천국을 누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나를 낳아 주셔야만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적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낳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큰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텐데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처럼 엄청난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혹시 이 자리에도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교훈, 천국은 누가 침노할까요? 갈급하고 가난한 죄인이 침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언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된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보다도 세례 요한은 크지 못하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언제 때부터 침노를 당하게 되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입니다. 그 말씀이 12절로 15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면 귀 있는 사람 다 들어라. 이 축복을 나눠주고 싶으니 너는 다 들어라라고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침노를 당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 원문에서 시제와 문법과 그 다음에 뭐 수동태, 능동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 제가 영어 성경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번역된 여러 가지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 개역개정 뭐 여러 성경들을 쫙 봤는데 정말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문법을 설명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그 설명해도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거는 신학자들의 몫이고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천국을 침노를 당합니다. 침노하는 자는 그 천국을 뺏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냥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묵상하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천국을 침노하지 않는 사람들과 침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침노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의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자격이 넘쳐서 그들은 천국을 침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국을 소유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침노했어요. 어떻게 해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초청했고, 그들은 신분과 지위와 체면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강렬하게 천국을 침노해서 마침내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본체이신 주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요, 천국을 침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직분이 높을수록 어떤 직분이라든지 혹은 수료증이나 어떤 감사패 때문에 천국을 침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는 일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갈급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피곤하고 정말 왜 이렇게 인생 사는 것이 힘드냐라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그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기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이처럼 천국을 침노해서 은혜 받는 일에 선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였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냥 어렴풋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선포된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사람들은 천국을 본격적으로 침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튼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과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라기 가장 끝 성경의 끝, 구약 성경의 끝장 끝절인데, 그것을 이미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할 것을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었습니다. 말라기서 말씀 보실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절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두렵고 그리고 크고 두려운 날은 종말의 날이에요.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켰고요, 자녀의 마음을 또한 아버지에게로 돌이켰어요. 물꼬를 틀어가지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인간의 죄성들을 틀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메시아를 만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그렇게 천국은 침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일에 목숨 걸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던 이 오경조 집사님, 그 집사님이 천국을 침노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 묵상하다가 이 오경조 집사님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아들이 ADHD 그 병을 앓게 되면서 정말 그 주의력도 산만하고 공부도 하지 못했으니까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지방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영혼이 불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도 내가 누리는 이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해서 아들한테 헌신하기로 했는데, 지방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아들에게 매주 주말마다 가서 데리고 와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 감사도 않았어요. 근데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는 것처럼,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조금씩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 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아들이 주일 성수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제 청년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엄마 아빠 말이라면 아예 그냥 배척했던 이 아들이 그 성경 공부 리더의 말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군대 가는 문제, 또 이성 친구에 관한 문제, 자기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다 선배 리더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변화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부모님과 얘기도 하게 되었고요. 아주 긴밀한 얘기까지, 속 깊은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아들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오집사님 입장에서 보면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큰 잘못을 했다. 회개하다 보니까 아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이처럼 갈급한 사람이 침노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침노하는 것입니다. 절대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천국에서 큰 자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젊음이 나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내 미래의 어떤 담보고도 나에게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고 그리고 나의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 그 천국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시는,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 환희, 감사, 행복, 즐거움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